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청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청국장, 그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청국장이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특별히 비유의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단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성경이 소개하는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가게 될 미래의 천국이 분명히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이러한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가정을 보면서 가정의 주인이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돈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요,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한번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요, 작은 단위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겨자씨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또 누구가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할 때 많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할 때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겨자씨만큼만 준비했다. 그럼에도 맛있게 드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고관 대작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 그것도 작은 비천한 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나요? 그 집에 있는 가축과 무명의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을 배경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빼어난 얼굴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얼굴 모양뿐만 아니라 광채가 나고 빼어난 얼굴을 가졌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또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조직을 동원해서 그 위세를 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12명 갖고. 근데 그 12명들 면면들이 어떻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배경 없고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고, 오히려 소시민들보다도 못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세리까지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웅장한 장엄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황량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한 예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된,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31절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요 좀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예수님의 이 하반절 말씀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전체 내용은요 바벨론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 나라가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 들어와서 그 나무 아래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안식하며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하늘 끝에까지 닿습니다. 왕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좋은 꿈인지 혹은 어떤 안 좋은 꿈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와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큰 나무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 점점 강성하고 제국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하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바벨론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은혜와 은덕을 베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그 다니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될 것이다. 처음은 겨자씨처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작이지만은 점점 확장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공생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겨자씨에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참 구원과 안식을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요, 저희들이 좀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다고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이 서방하고 동방이요, 항상 이렇게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 제국하고
또 서방에 있는 그리스하고 이 전쟁을 벌였던 몇 차례가 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서방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 당시 서방의 대표 주자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요, 세계의 제왕이 누군가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아가지고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와 싸움을 하기 전에 신경전이죠. 심리전을 펼치는데 알렉산더에게요, 커다란 그 부대를, 자루 부대를 하나 보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참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군대가 어마어마하다. 너희들하고는 비교 안 되는 어마무시한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는 뭐 싸워볼 필요 없이 그냥 와서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렉산더 대자가 참깨가 들어있는 부대를 보고 답변을 합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은 겨자씨를 넣어서 보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작지만 강하다. 우리는 작지만 생명이 있고 정신이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작지만 강하다. 결국 두 황제가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오를 꺾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작다고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작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작더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로 인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 하나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비유니까는 쉽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44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밭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농사 기구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다가 어느 날 그 농사 도구에서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생각했겠죠. 이곳에 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돌을 걷어낼 마음으로 이렇게 땅을 파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서둘러 다시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듭니다. 진짜 돈이 될 만한 거는 탁탁 긁어가지고요. 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 한 번 더 하십니다. 45절 한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는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인생 진주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귀한 진주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심장이요 터질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강청합니다. 제발 이 진주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해 가지고 올 테니까는 이 진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나에게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본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액을 만들어서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와 같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귀한 진주와 같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투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왔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보화와 진주를 갖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선교사님이시죠. 여러분도 아마 이름 들으시면 알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 정글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영화로도 아주 잘 만들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으로는 보지 못해도 영화로는 짐 엘리엇 그리고 함께 그 동행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아마 영화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위튼 칼리지에서 재학생과 이제 졸업한 이제 동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위튼 칼리지 출신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앙케이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 선교사, 정관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요 이름을 얻은 사람 2명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 출신으로. 가장 근래에는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분. 또 한 명이요 바로 이 짐 엘리엇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 본인이 쓴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기가 나중에 이제 그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20대 나이인데도요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정말 영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근데 짐 엘리엇이 일기에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한번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애달퍼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돈이죠. 뭐 애둘러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뭘 소유하려고 하는 건가요? 돈이지 않습니다.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돈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죽을 때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은 그 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돈이, 내가 소유했던 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했던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짐 엘리엇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waste time, waste money 아니다. 정말 소유해야 될 것, 내 영혼의 개런티가 되고 내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는 것 결코 웨이스트 인생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대학 들어가서 젊은 시절에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삶을 준비하면은 나머지 50년 이상의 삶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50년 이상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 어느 쪽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자녀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언하는 부모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삶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하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어느 쪽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있는지 이거 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다른 세상의 것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소유하려고. 근데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죽으면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연결을 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전부까지도 희생하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